아멘. 자,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까지. 14장 44절부터 72절 마지막 절까지. 그 가운데 71절과 72절 그렇게 읽고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 울 때에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이 울 때에 베드로도 울었더라. 뭔가 말을 만들어내면 멋진 말이 나올 것 같죠.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닭이 두 번 울 때 나도 울었더라. 울면 안 되죠. 울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혹시 이렇게 울만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깊은 회개와 반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성탄 전야가 없고요. 성탄 전야가 없고 25일이 토요일이죠. 25일이 토요일인가 그렇던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과 주일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달 뭐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추석이 끼어있는 우리나라에 추석이 끼어있는 그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절기예배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강구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들에 맞추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일정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신종 바이러스로도 나오고 감기도 조심해야 될 그런 때죠. 저희 가족은 초창기에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잘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가신 것처럼 올겨울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뛰어넘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걸린 사람이 큰 죄에 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질병이나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43절에서 72절 말씀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14장 1절에서 42절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잔이었죠. 죽음의 잔. 그 죽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가?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가? 했더니 한 여인의 나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식탁에서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떡을 떼는 자가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함께 떡을 떼는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텐데 모두들 모른 척하고 나는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떡을 떼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전 밤이죠. 그러니까 날이 밝게 해가 뜨기 전. 닭이 울 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그 시간에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과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의 부분은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72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신다. 왜 내게서 옮기소서 했던 이 잔은 바로 죽음의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여줬죠. 그래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이지만 사실은 이 잔은 우리가 받았어야 될 잔. 그래서 이 잔은 죽음의 잔이고 우리가 사극에 비해서 사약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약을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약을 마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통해서 왜 마시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신 것과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은 것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잔을 내가 마실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메시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했지만 결국은 뭐요? 그 잔을 마시게 되었다. 뭐요? 주의 뜻. 주의 뜻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잔을 예수님께 주기로 확정을 짓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확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잔을 내게 옮기소서와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72절 통해서 완전하게 확정되어지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졌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역사적이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흔히 3세번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굳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잔이 나와 관계없다고 하는 순간 이 잔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결국은
장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과 우리가 연결되면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나와 자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면 아버지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얘기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보면 막 진실이구나. 증거가 있으면 사실이죠. 증거가 있으면 유죄죠. 증거가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이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자비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잔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결국 끝내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잡히신 그 모든 부분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일어나라. 그죠? 나를 잡을 자가, 그죠? 나를 잡을 자가 온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갈 자가 가까이 온다고 하지 않냐고,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슬픈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잡을 자가 온다.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내 잔을 옮기소서 하는 그 마음도 아팠지만 나를 파는 자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 그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온다 라고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유다가 왔어요. 이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봤을까요? 유다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봤을 때는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우리 금과 뭉치라고 하는데 뭉치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던 그 뭉치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철뭉치죠. 예,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온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보여지는 재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파는 자가 왔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왜 파느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금과 뭉치에서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자, 군노가 뭡니까? 신호죠. 자기들끼리의 신호. 그러니까 밤이 어두운 상태에서 예수님까지 1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원래는 13명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이 서 있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파견한 금과 뭉치를 든 사람과 유다가 이렇게 함께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들이 군호를 짰는데 무슨 군호를 짰습니까? 12명이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비슷한 옷의 색깔들을 입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밤이니까 추웠겠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뒤집어 쓰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면 사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호를 짰습니다. 뭐라고 신호를 짰냐면은 유다가 내가 유다죠.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시니라. 자, 단단히 끌어가라. 붙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자,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게 되면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 암살의 아마 표적이 되겠죠. 제자들의 암살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형제에서 같은 제자로서 형제였던 그가 원수가 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서 잡아서 죽여버리고 나면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사람의 이 간사함과 악함과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가진 사람의 이 악함, 욕심.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니죠 하면서 다 했지만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파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욕심과 죄가 가득합니다. 그냥 밖으로 표출 안 됐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안 됐을 뿐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놓치고 이 일이 숲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서 입을 맞추면서 이거죠.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아니면 그냥 멀리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가까이 와서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무장해제시키면서 단단히 붙들어가려고 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여기에서 다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칼을 빼던 자가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하는 종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절대 붙들어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이 베드로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되었고요.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되고 예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인데, 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시고 붙들려 가시기로 이미 순종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강도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져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너희들과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루려 하며 하시더라. 자, 뭡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가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6월절에 예수를 붙들어서 잡아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못 잡았던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붙들어 가지 못하더니 너희가 이 어두운 밤에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실상은 너희가 강도지 않느냐. 몰래 왔으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칼과 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도가 아니라 너희가 강도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가슴이 뜨끔하고 찔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언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자,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 뭡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는데 귀도 자르고 대항할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였다. 오직 예수. 자,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는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뭡니까? 제자가 아니고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이들은 뭡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한 우두머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의 개수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그래도 칼을 빼들 정도의 담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찍이서 도망갔다가 이렇게 숨었다가 예수님이 붙들려가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불을 쬐더라.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 해당의 어떤 지도자 회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소수 정예의 자기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정인들을 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정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는 자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하고는 안 맞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는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일 만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이시고 이 일에 무슨 죽일 만한 이유 바로 모든 것이 구제의 일환인데 구제했다고 해서 죽일 이유는 없죠. 근데 억지로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서로 증언들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 동안에 지으리라 하였도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어디서 도둑질해서 그 돈으로 내가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절도죄로 어떻게 잡으려고 하지만 절도죄 가지고는 사형을 죽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억지로 해도. 그러나 분명히 어디서 훔친 곳이 없고 잃어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억지로 도시락을 빼앗겨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절도가 될, 도시락 측면으로부터는 억지 그 증언을 통해서 도적으로 몰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증거는 안 돼. 자, 그래서 마지막 증거가 뭐냐니까 성전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왜냐면 안 믿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허무맹랑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큰 돌들과 그 큰 건물들을 어떻게 사람 말에 허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사흘 동안에 허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돌 하나도 옮길 수가 없죠, 혼자서는. 자, 거기다가 손을 대지 않고 또 성전을 짓는다는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예수님께서 듣고 있으니까 기가 차니까 아무 말 안 하겠지만 말도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또 묻지도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주위에 증언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억지 증언을 시켜서 말 실수 또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니도 말해라 나도 말해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에 예수를 끌어들여서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너도 한마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권을 준 게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거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을 때 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제 성전을 허무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신 것으로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냐 또는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게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억지로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래라고 말하는 이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불어넣는 겁니다.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대단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앞에서 이렇게 1대1로 대면하여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죠. 그리고 이 발언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잔을 내가 받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가 아니라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심판의 메시아죠. 그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기다리던 왕이고 자신들을 높이 영화롭게 해줄 왕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자기와 지금 적대시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만약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만약에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한 문장을 줄이면 너희가 영접해야 할 자가 나다. 바로 그다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에게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영접해야 될 분을 지금 잡아다가 무릎을 꿇리고 묶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증거를 잡았다. 이제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증거를 잡았다라고 해요. 그것을 지금 옷을 찢음으로써 죽일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세레모니로서 옷을 찢는 거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렇죠? 이 옷을 찢는 것은 드디어 해냈다라고 하는 세레모니.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이제 죽일 만한 이유 있었다. 그동안에 뭐예요? 오병이어 절도죄로 밀려고 해도 안 되죠. 또 그 불법 의료행위 안식일을 범한 걸로 해도 뭐 정언이 좀 잘 안 맞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도 뭐 크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일 같지가 않죠. 하나도 맞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정언을 잡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제는 뭡니까?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생겼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라든지 손으로 때리는 행위,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되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잔을 이제 옮기소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원은 뭡니까? 영접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침뱉고 매질당하는 것은 내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되지 않을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자, 이 여자가요 제법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여자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재밌는 얘기인데, 아랫뜰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죠. 불을 쬐고 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밝게 보이잖아요. 이 밝게 보이는 얼굴을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미 빛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 특별하게 이렇게 달리 보이는, 또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은 표가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빛을 본 자와 빛을 보지 않는 자. 자, 빛을 보지 않는 자는 누군지 못 알아보죠.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불을 쬐면서 빛을 본 자, 빛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얼굴이 노출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동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보이느냐?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종에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얼굴 같이 여종이 과연 우리를 알아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어 놓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참 어떤
어떤 그 교제를 하는 중에 보면은 어쩐지 좀 다르더라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는 입장인데 부인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베드로는 그 얼굴이 식별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그 얼굴이 식별이 가능했다. 과연 우리도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도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요? 여종에게 발각되고 식별이 가능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야 기뻐하라. 우리는 국어사전에서 고난이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많은 뜻이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어쨌든 고난을 받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빛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그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그 얼굴이 발각될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안 나타나요.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던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종에게 얼굴이 발각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를 도마 그의 그 도당이라 그 도당이라 말하는 그 무리다 함께 뭉쳐다니는 사람이다 했더니 또 부인하더라. 자, 두 번 부인했죠. 여종에게 처음 발각돼서 부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되면서 자기는 알지 못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저주하며 맹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저주하며 맹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의 제자면은 내가 뭐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또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은 내 스승이 아니다. 나는 저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자, 우리가 이 부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저주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뭐 비난을 하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베드로의 울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울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62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접할 자,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그 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주마 간등처럼 그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뭡니까? 세 가지 사건이 순식간에 지나갔겠죠.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 사건이 확 지나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그릇에 나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장면이 확 지나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 생각나면서 예수의 머릿속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로 긴박감, 확정감. 그죠? 그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울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죄에서 깊이 깨닫고 울었더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궁금해서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짜 죽는구나. 이게 장례식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바로 그 통곡의 죽음에 대한 인식, 인정, 그것에 대한 울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은 사실 어떤 울음이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곧 믿어지던 바로 그때 우리 회심의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눈물을 분명히 흘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앞으로 반전되어질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반전,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 예수에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리로 올라가는 바로 그 반전, 베드로의 이 눈물을 통해서 거듭남의 회심의 반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고 이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결국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숨겨다녔던 그 반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거듭나질 때 참으로 성탄절을 참 감사로 맞이할 수 있지 않는가.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그 잔치를 우리가 그 잔치상에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심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베드로가 그 불빛 앞에서 자신의 얼굴이 종에게 노출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종들에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의 사랑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합니다.